반석교회 청년부 자칭 비주얼 담당 김태훈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섰는데요. 우선 우리 반석교회 창립 1주년에 여러분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한 일종의 성병 같은 게 있었는데요. 선교랑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또 그에서 많이 활동하는 그런 성도들만 가는 일종의 관례 같은 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반석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 내가 선교가 되겠어. 나 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겠지라는 기피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가민가하던 차에 여울자매와 얘기하던 중 필리핀 선교가 있는데 어떤 거 가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겠냐고 여울자매가 제안을 해서 제 마음을 다른 쪽으로 기울게 되었습니다. 그 주일 목사님께 바로 필리핀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척 좋아해 주셨던 목사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와 여울자매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는 우리 병원자매 저희나 처음 영화 현재 그리고 같이 동참할 줄 몰랐던 송이장애까지 여기 이 4명이 선교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렇게 7월 4일 첫 선교 교육이 시작되었고 선교의 첫 걸음을 떼었고 3주간 기도와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제 삶이 더 풍요롭고 거룩해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교육 마지막 주에는 함께 사역하는 명성교회를 방문하여 또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집사님들과 청년들을 만나 선교지에 가서 보여줄 한번 찬양을 맞춰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 가사가 기억에 남는데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천국에 가고 말 때야 라는 가사가 웃기기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가사처럼 모든 걸 주님께 내놓고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게 명성교회 방문 후 이제 정말 선교 출발이 얼마 남지 않게 됨을 깨닫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도움을 주고 돌아올 수 있을까? 선교의 최종 목표인 복음 전파를 제대로 수행하고 올 수 있을까? 라는 가까운 지금으로서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걱정을 하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7월 26일 출발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6일 동안 짐을 싸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포함한 5명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팀장이라는 뭔가 부담감과 함께 많이 흔들리고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좀 더 기도로서 준비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준비도 되지 못한 제 모습이 하나님께 부자 죄송스럽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클럽 공항에 도착 후 이 필리핀 땅까지 우리를 무사하게 도착하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렸고 이 땅을 밟는 순간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곳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첫째 날은 늦은 시각에 도착해 바로 베이스 캠프인 선교센터로가 짐을 풀고 다음날 본격적인 선교 일정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PT와 함께 둘째 날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각 조마다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시킨다는 거예요. 잠이 뚝딱 깨서 수능 시험 수준의 집중을 발휘해서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저희 얼마 되지 않은 신앙생활 중에 아침 큐티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경우인데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벌써 무너졌고 뭔가 하루에 가이드라인이 잡힌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나누고 삶에 적응해보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일상생활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현지 사정으로 둘째 날 오전 일정은 학교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나눠줄 과자 포장 등으로 보내고 오후에 첫 사역지 나무 마을로 향했습니다. 요즘 과자 포장을 끝내고 사역지로 떠나려던 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누구 하나 짜증내거나 불만 섞인 말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선교지로 가는 팀원들을 보면서 저 또한 기쁨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못 마을에 도착하고 나서 생각보다 너무 열악한 환경과 상황 등에 저와 우리 선교팀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것도 잠시 저희는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찬양과 안무를 그곳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체계적인 준비 부족으로 인해 진행에 차질이 빚어져 아쉬움이 가득한 채 첫 선교를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비가 엄청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곧 아이들 함성소리와 반겨주는 어른들의 선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센터로 돌아와서 오늘의 부족한 점을 나누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평가회를 마치고 마무리하고 둘째 날 밤을 저물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역시 큐티로 하루를 열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내가 여기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고 전도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구원임을 잊지 말라는 주님의 따뜻한 충고같이 느껴졌습니다. 열띤 교제를 나누고 간단한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또 하나의 거룩한 일을 하러 은혜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최윤수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에 가서 우리는 초-중등부 학생들에게 드리는 1부 예배와 고등학생들이 드리는 2부 예배 때 각각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나 뜨겁고 너무 뜨겁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함께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진지하게 드리는 모습들을 보고 많이 반성하고 한국 아이들과는 정말 많이 다르구나 하는 부러운 생각 같이 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는 까띠뿌난이라는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곳은 워낙 환경이 열악해서 차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물소 마차를 타고 강을 건너 좁은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길도 비포장도로라 울퉁불퉁해서 모두 엉덩방아를 찍고 심지어 속꼬리에 살짝 맞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즐거워하고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즐기는 사이에 어느 조그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정면에 까띠뿌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 폭히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이렇게나 많은 아이들이 있는지 예상치 못했는데 모두도 우리를 애타게 기다렸던지 음악차에서 내리자마자 반갑게 맞아주고 자연스럽게 우리를 교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까띠뿌난의 아이들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의 말까지 쏟아졌는데요. 웃으며 다가온 한 아이의 머리에는 피부병이 가득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발조차 없어서 상처투성해 물이 부족해 위생적으로도 너무나 열악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찬양과 안무를 보여준 후 각자 맡은 풍선 아트,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등 아이들이 좋아할 다양한 놀이들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풍선 아트 조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풍선으로 강아지나 긴 칼이나 아니면 뭐 머리에 왕관 같은 걸 만들어주는데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인지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아이들 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표정하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아쉽게도 다음 선교 사역지로 가기 위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풍선을 갖기 위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참 아이들한테 더 이상 풍선이 없다고 말하기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최대한 한 명이라도 더 주려고 모두 다 손이 부르트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참 예뻤다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흐뭇해졌던 기억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는 간단하게 치수로 센터로 돌아가 우리가 민박을 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영교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으슬으슬 춥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심지어 목사님께 오늘은 민박 저 힘들어서 센터에 남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생각하곤 했었는데 신장으로서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꾹 참고 도착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저희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를 기다렸던 아이들이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우리를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가워하고 만남을 기뻐하는 이곳 아이들 모습을 보고 놀라던 모습 충격적이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 사람들이 예전 시간보다 딜레이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함과 동시에 더 열심히 봉사로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열기와 주문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을 그렇게 땀이 비올듯했고 몸은 고단했지만 생명 충만함을 느꼈고 저는 어느새 아팠던 몸은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보면 주님은 실제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2인 1조로 현지 민박을 봤는데 저랑 영환이 형이랑 같이 민박을 했는데 그 집 아이 이름이 에코예요. 에코. 너무나 귀엽고 순수해 보여서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꼬마 굉장히 시크하더라고요. 눈길 한번 안 주는 차분함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끼리 생각해본 결과 영환이 형이 생각해본 결과 아이가 쉽게 마음 열지 않는 건 우리 전에도 많은 선교 인원들이 있을 텐데 그 인원들에게 이 아이가 마음을 주기만 하면 떠나고 그런 게 반복돼서 그 아이가 우리 역시 금방 떠날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을 쉽게 주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에게 나가서 풍선을 만드는데 어떤 한 아이가 보면 풍선을 한 손에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아이들 밀치고 하나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조금만 더 놀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욕심부리는 아이와 다를 게 없구나 하는 생각에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사역지인 붕화마을을 향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이 지금까지 다녔던 선교지 중에서 제일 납부되고 열악한 곳으로 방문하는 길조차 힘들어서 커다란 지프차를 타고 3년도 물 건너 오지로 향했습니다. 쉴 틈 없는 선교 사역으로 지칠만도 했지만 어느 누구도 힘든 내색 않고 오히려 더 마지막인 만큼 열심히 찬양과 안무를 했습니다. 그때 그곳 아이들의 특징은 다른 마을 아이들과 달리 욕심이 전혀 없고 웃음기 가득한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이 찌든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마음에 같은 그 아이들만 모두 원하는 대로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제1차 필리핀 선교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우리 인천공항을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모두 건강히 잘 돌아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빛내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박 6일간의 필리핀 선교는 제 부족한 신앙심을 회복하게 해준 계기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굶어주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식하던 산의 재미를 넘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감상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곳 사람들은 비난병에 불과하지만 사랑이 많은 것을 보자면 대부분의 부자인 사람들이었던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 위대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사람들에게 남은 멋진 이야기를 하나님 주시고 안전하게 잘 가까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위해 무심양면 도와주신 원생교회 김영수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리고 선교팀을 위해 매일처럼 도와주신 고시호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집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느끼며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주님 대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셨다고 실망하거나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제 간증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은 다음 선교 때 함께 해주실 거라 이등의 간접교인으로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선교 간증을